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자신의 큰 누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큰 누님께서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땅이나 아파트로 크게 그 이득을 취했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서 아파트를 살까 땅을 살까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정말 좋은 땅이 싸게 나왔다고 해서 매형과 상의도 없이 그 땅을 사버리고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DMZ입니다. 바로 비무장지대죠. 이 비무장지대를 지금 사겠다고 이 큰 누님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지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이 땅이 좋은 값어치를 뛸 것이다, 이 말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바로 지뢰밭을 지금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이제 근심이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가 되면서 계약금 날리고 이제 다시 없었던 일로 하면서 이 지뢰밭에서 정말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 이 큰 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불안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말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뭔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이 DMZ, 비무장 주대인지 우리가 참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뭔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고민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는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어리석은 투자라는 것은 15절에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어리석은 투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믿는 경공한 사람들도 심판을 참 피하기 어려울 터인데, 쉽지 않을 텐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이 심판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이 투자는 근데 단점이 현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표현은 프리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불에 몸이 상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여러분 몸이 이렇게 상해봐요. 얼마나 그 고통입니까? 이 시험, 바로 시련이라는 표현이 더 적실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투자가 너무나 좋은 투자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불시험이라는 그런 단점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생했을 때에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를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좀 하반절 부분을 읽어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투자를 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여기서 묵상을 좀 해볼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고난, 고통,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결코 주께 이런 일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만 가득하다, 이런 책망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 고난, 고통 이런 걸 너무나 싫어했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발생하는 단점인 불시험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는 바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영광인데, 첫 번째는 바로 미래의 영광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주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영광이 있다면 바로 현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미래에만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현재는 너무 괴로운 삶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현재에도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받게 되는 치욕, 불시험 가운데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영, 자비의 영,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영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좀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초반에는 이제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그 대학교 4학년 선배님들이 이렇게 취업이 대기업에 잘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4학년 1학기만 돼도 이미 이제 대기업의 취업이 딱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좋은 직장에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대학이 학문의 또 탐구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갔다고 성패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생 선배님들, 4학년 선배님들은 이제 캠퍼스에서의 시간은 남은 날들이에요. 바로 선물과 같은 시간이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캠퍼스 생활이 너무나 낭만적이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미래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증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영광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미래적인 영광을 현재에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남아있는 시간들이요 이 땅의 삶을 선물과도 같이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선물과 같은 시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위대한 투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미쁘신 창조주입니다. 믿을 만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라는 것이죠. 이 의탁하다라는 표현이 NASB 영어 서전에서는 entrust라는 표현이에요. 즉 맡기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예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고난을 이 불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창조주 그분에게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투자요 위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제목의 엘리자베스 엘리엣 선교사님의 그 책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편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1956년 1월 8일 날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 당시에 28세죠.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선교를 위해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인디언 지역에 갔다가 그날 정말 안타깝게도 순교를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내 되신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남편을 잃은 그 지역에 정말로 다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는 이 모습, 정말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그 뒷이야기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이 책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6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신학자와 이 선교사님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나자 이 신학자 남편분도 암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을 향해서 수용과 감사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이게 선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이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이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렇게 정말 아마존의 지역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당시 미국의 시카고 신문들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그들의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건 낭비가 아니고 행복이다, 또 감사다라는 정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많은 이런 고난들, 또 감당하기 힘든 이 불시험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수용하고 감사를 찾으면 우리도 불필요한 낭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을 향한 투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불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는 미래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반드시 있고 또 그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겪게 되는 많은 인생에 남아있는 날들의 어떤 부분들을 선물로 수용하고 그것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영광의 날에 여러분이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많은 불시험과 같은 고난 중에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의 날을 생각하며 더욱 즐겁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최고의 투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영원의 관점으로 남은 날들, 현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